내용들, 그것들을 8주에 걸쳐서 살펴보기로 하였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지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먼저는 인간에게서 그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로 물들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죠. 따라서 인간 내부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믿음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외부로부터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성경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믿는 믿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했지요. 또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인간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말씀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시는 그 조명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했었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였을 때 그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즉 이 성경 66권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고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지요? 예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예언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아니면 무슨 점쟁이처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우리는 이런 것들 이제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예언이란 것은 현재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비밀을 엿보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누군가 알려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보통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청년들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성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만 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에서도 부처를 믿는다 그러고 이슬람에서도 알라를 믿는다고 한단 말이죠. 힌두교에서도 비누슈를 믿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들조차도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이라는 용어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미래의 일을 엿보는 예언, 그 뜻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럼 예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 예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다 아는데 마음속으로 대답했죠. 선지자라고 하죠. 우리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요나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 그 내용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 미래의 일을 예견하여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니느웨는 40일 뒤에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니느웨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몰라요? 안 무너졌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언이 틀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언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미래의 일을 지금 당겨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언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나가 한 것이 예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요나가 거짓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예언은 잘 들으십시오.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래의 일을 때론 예견할 때도 있고 또 예언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서의 말씀과 같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언이 정확히 뭐냐?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이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서의 예언은 어떤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거지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굳이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이 그냥 40일 뒤에 니느웨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예언이 뭐다?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다. 예언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신약 이후로 넘어오면 그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즉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앞절인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걸 보면서 성경에는 예언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성경 안에는 있는 수많은 말씀들 중 우리가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다른 말씀들은, 예언이 아닌 다른 말씀들은 사사로이 풀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뭘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우리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성경은 곧 예언인 것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은, 아까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은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어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성경은 그 글쓴이들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의 뜻대로 막 한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모세가 마음대로 막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뜻으로 성경을 내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지난 시간 설교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아담 이후로 정상적인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서 알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요. 모든 사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안 죽을 거예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첫 번째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첫 언약이었던 행위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너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만드신 것은 아담을 죽게 만들려고, 저주받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만들려고 이 언약을 맺으신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목적으로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이요? 아니요,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에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들어왔다가 아니라, 아담에게 들어왔다가 아니라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죄로 물들어 신음하게 된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났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죄로 신음하게 되면서, 시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 뭐만 보여요? 하늘이구나. 파랗구나. 아까는 눈도 오는구나. 하늘 보면 뭐예요? 그냥 하늘인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날도, 지금도 여전히 피조 세계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그 어느 누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세상,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이 만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일반적으로 만물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존재적 한계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그냥 파랄 뿐이고 바다를 보면 그냥 물일 뿐이죠. 자연의 웅장함, 가슴 벅찬 감동 이런 건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어요. 창조주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게 죄로 물든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특별히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러내신 것이 일반 계시니까 특별히 드러내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이 꾸었던 꿈, 어떤 보았던 환상, 들었던 음성, 선지자들의 예언, 이 모든 것들이 다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대에 전달하기 위하여서 일부를 하나님께서 글로 남기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손에 붙들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 전부가 아니라 특별 계시 가운데 일부를 글로 남기셨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서 특별히 말씀하신, 나타내 보이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둘째로 오늘 본문은 성경이 인간의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인간의 뜻으로 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건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첫째로 성경은 영감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요. 오늘 본문도 뭐라 그래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예언은,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단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감동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쓰면 안 되겠죠. 여기서 감동은 어떤 감동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moving이 아니라 inspiration이에요.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페로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감동하셨다 혹은 영감하셨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는 표현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볼게요. 27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맥락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달리아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이 광풍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감동하다, 영감되다 이런 표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원어 페로메노이라고 한 단어가 등장해요. 바로 15절에 쫓겨가다, 광풍이 배가 바람에 밀려 쫓겨갔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페로메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마음에 막 감동이, 어떤 느낌이 왔어, 이게 아니라 배가 바람에 광풍에 이끌려 쫓겨가는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쫓겨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휩싸여 움직이는 것, 이게 감동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에 드는 생각이나 느낌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계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계시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건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둘째로 지금 성경이 인간의 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배가 바람에 밀려가듯 쫓겨가듯 강한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성경의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 네, 들어보신 분? 난 처음 들었다. 다 처음 들으셨죠? 근데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반대를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 유기적으로 감동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영감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마치 타자기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 적게 한 것이 아니라, 왜 그 무당이 점 볼 때 접신 들린다고 하잖아요. 접신 들리는 것처럼 성령의 접신 들려서 막 인격도 사라지고 막 그냥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뭐야 이거 뭐야, 내가 쓴 글도 아닌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 저자의 성품과 상황, 문체, 그것들이 성경에는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완전 영감은 부분 영감하고 반대되는 말이고요, 축자 영감은 사상 영감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말이 어렵죠?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부분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일부만 영감되었다,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또 인간의 글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이게 완전 영감의 뜻이에요. 사상 영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성경의 텍스트,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 성경이 추구하는 메시지, 성경이 가리키는 어떤 궁극적인 가치, 그것만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누군가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 사건 아시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거는 출애굽기의 어떤 극적인 그 드라마틱한 전개를 위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넣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누가 한다면 그거는 부분 영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계시적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완전 영감을 믿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은 실제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의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상 영감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아직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고요. 우리는 유기적 축자를 믿는 동시에 완전 축자 영감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 무결한 책인 줄을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비록 사람의 글이지만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감 혹은 감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이 인간의 글이라는 것의 의미는 첫째로 성경이 영감된 책이라고 하는 의미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글이기에 우리는 둘째로 바로 성경은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특별계시 중에서 일부가 기록된 것이라고 했어요.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 또는 몇몇 아람어,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 헬라어라는 언어를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글 외에 다양한 기록 도구들이 있죠. 글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녹음도 있고 녹화 영상도 있고 심지어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파일로 우리가 저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계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영상을 USB 녹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를 택하셔서, 그것도 이 언어를 택하셔서 글로써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것은 고대의 양피지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고대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동영상을 주셨다면 동영상을 보는 방식으로 해석해야겠지만 글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읽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을 글이 아닌 어떤 암호문이나 어떤 퍼즐 맞추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단들이 꼭 그렇게 읽어요. 성경을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 무시하고 어떤 배경 무시하고 단어로 짝을 맞추고 퍼즐 맞추듯이 풀어내고, 이렇게 이단들이 보통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글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좋은 번역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통 읽는 이 성경, 개역개정 번역 성경은 무척 좋은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거 외에 딱히 또 다른 번역 성경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읽고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부분, 이 번역 성경도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듯이 몇몇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데, 그것들은 저 같은 설교자들이 이제 원어를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줘야겠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잘 해석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원어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 김경석 전사님 지금 헬라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같이 헬라어. 네. 근데 실질적으로 어렵죠. 우리가 지금 이미 쓰이지도 않는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역개정 성경과 함께 더불어 다른 번역 성경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글 성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에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번역 성경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역개정 이전의 번역판이었던 개역 한글판, 그리고 개역 개정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고요, 예배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꽤 좋은 번역 성경인 이 새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또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 영어가 가능하시다면 ESV나 NASB 같은 성경을 보시면은 참 좋습니다. 보통 여러분 영어 성경 하면 NIV 많이 읽으시는데, NIV는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위주 번역이에요. 그래서 문장 위주 번역 성경, 그러니까 직역 성경인 ESV나 NASB가 훨씬 더 좋은 번역 성경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번역 성경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역사적 해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성경은 특정 시기, 특정 대상에게 기록된 책이란 말이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문화와 상황들을 고려해야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밝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먼저 살피기 전에 What it means, 이걸 먼저 살피기 전에 What it meant, 이 성경이 본래 그 대상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원래 어떤 의미로서 이 성경이 쓰였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역사적 해석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 다음에 문학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글자가 모여서 문자가 되고, 문자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고, 문단이 모여서 책이 되고, 책들이 모여 결국 66권의 성경이 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적으로 또 문예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도 세종이 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비유로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서이기 때문이죠. 누구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는 글을 읽으면서 우주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거 장르를 보지 않고 이게 역사서인지 서사인지 시인지 묵시인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막 읽어 제낀다는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 문학적 문법적으로 잘 성경을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책이나 다른 글들을 읽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읽으면 돼요. 시를 읽는데 누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조선왕조실록, 물론 책은 어렵지만 여러분 읽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잖아요. 세종이 왕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잖아요. 장르를 그냥 이해하고 문장과 문법에 신경을 쓰면서 문맥을 고려해서 읽으면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이죠.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와 본문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꿰고 있어야 사실 이게 가능합니다. 성경,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성경을 7번 정도는 읽어야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구나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번을 아직 안 읽었다라고 하면 아직도 성경 어딜 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도록 이 신학적 해석을 하도록 돕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는 성경 한 부분, 일부분에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바를 정리하여 명제적으로 뽑아낸 걸 교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 위로 계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올바른가를 살펴보게 된다면 그것이 성경 전체를 읽는 눈으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를 잘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교리가 생명은 아니에요. 교리는 뼈대죠. 뼈만 있으면 죽은 겁니다. 하지만 교리가 있어야, 바른 교리가 있어야 우리는 성경을 읽는 바른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순전하게 고백해왔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꾸준히 고백되어져 왔던 그 교리들, 피 흘리기까지 지켜낸 그 피 묻은 교리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원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인간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우리 오늘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살펴보았어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눈먼 인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하신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특별 계시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특별 계시가 더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없지요. 그래서 누가 뭘 자꾸 예언하고 성경 67권을 막 쓰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이 66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잘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경은 이 인간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인간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동하심으로, 영감하심으로 성경을 영감하셨다.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영감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했었죠.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실제 저자인 사람의 모든 인격을 사용하시되 오류가 없도록 붙드시고 글자 하나하나 영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었죠. 또 성경이 성경이 인간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글을 읽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외우지 말라고 했지만 조금 어려운 말로 역사적, 문법적, 해석, 신학적 해석이라고 했었죠.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들을 고려하여서 먼저 이 본문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살피기 전에 당시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장르와 문법과 문맥을 고려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의미의 빛에 비추어서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인간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인간을 통하여 쓰인 책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쳤던 그 종교개혁의 가치를 따라서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오직 성경으로 교회를 세우고, 오직 성경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의 길과 빛으로 삼아, 우리의 발의 등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토대로 몇 가지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연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막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성경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온 주의를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또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경의 일부만 사랑하고 일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 구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 읽어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청년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시며 또 인간 저자의 그 심령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성실한 성경 연구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버트란드 러셀은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조명의 역사를, 그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마지막 셋째로 성경을 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전도는 원어로는 선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외모가 탁월한 형제 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주위를 보세요. 딱 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지체들만 여기 모여있지 않습니까? 농담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우리가 전해야 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진리에만 머무는 정체된, 진리가 머리에만 머무는 정체된 신앙인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또 진리가 우리의 손과 발로 전하여져서 진리대로 행동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경 밖에서 만나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 그 성경적인 신앙인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또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그런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